아버지, 좋은 아침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기 위하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84쪽입니다.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공부하게 하며 성읍을 가게 하며 너희에게서 잡힌 자들을 지우고 내리지 아니하던 자가 있느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모든 인간은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장한 공화스럽고 칼에 찔려 무덤에 떨어진 죽음들의 불러서였으니 빨리 시셔라.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자라고 하냐 그의 자손 불과를 준비하여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칭 시점, 본인의 시점이고 그랬지만 여기서부터는 시점이 또 다릅니다. 제3자가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 관점대로 바벨론 왕은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벨론 왕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도구로 쓰여진 바 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였고 스스로 신이 되기를 자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보시면 바벨론 왕들이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반란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반란의 시도를 했던 성읍을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파괴를 하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는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갈 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잡아간 거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돌아와도 터전이 아예 없도록, 그래서 완전히 이 유대 땅을 다 지워놓고 떠나보낸 겁니다. 아예 마음을 고쳐먹도록. 그 정도로 바벨론 왕의 통치 정책은 잔인했고 유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바사 왕이 나중에 칙령을 반포하면서 백성들을 자기들 땅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당할 때 강제 이주까지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됩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사실상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을 뒤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돼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그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정책을 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잠재우고 신처럼 군림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떠했을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자기 집이라는 말은 집이 아니고 무덤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죽으면 자기 왕실의 무덤에 안장되고 거기서 그렇게 자지만, 그렇게 그 무덤에 안장된 채로 있게 되지만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왕실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통에 널브러진 다른 전사들처럼 그렇게 시체 더미에 깔려서 시체가 썩는 것에서 벌레들에게 덮여서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썩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1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에 따르면
바사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는 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안 죽으려고 미리 항복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카르마니아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냈고 거기서 감옥과도 같은 생활을 초라하게 하면서 생을 마감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무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죄인의 모습으로 일생을 가두어져서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바사의 후손들은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사는 지금의 이란 땅을 뜻합니다. 그 후손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자기들이 페르시아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그 지방 사람들에게 페르시아라는 단어는 자부심입니다. 바벨론은 아닙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탐욕적이지만 종말이 비참했던 왕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명백히 기록을 남겨둔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혈통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라. 완전히 정리해버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마지막에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멸망의 빗자루라는 말은요, 청소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것들까지도 싹 청소해서 완전히 남겨두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만 남아있고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신 것이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해서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는 그때까지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는데 유독 바벨론만 이 처절한 심판을 받고 이 지구상에서 지워지는 국가가 되고 이름도 이름만 겨우 남아있는, 그러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왕조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했는가를 잘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도구로 쓰임받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입니다. 성경이 늘 경고하는 대로 교만함을 주의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왕조의 가장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